귀한 은혜가 새록새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뭐 2, 3일 이후로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빙산, 육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대한 빙산들, 육지 같지 않아요? 그 빙산이 물에 떠 있는 부분과 물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8등분을 하면 한 부분은 나와 있는 거고요. 7부분은 밑에 표면, 물 표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빙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크다, 웅장하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보여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다 뒤로 까무러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 8분의 1, 안 보이는 거 8분의 7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야, 이게 전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큰 것이, 더 귀한 것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이거든요. 이 화 있을진저가 본문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화 있을진저 하고 6번이나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 큰 것, 이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인 요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요것만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 귀한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밑에 감춰져 있어. 왜 그걸 모르니? 화 있을진저 좀 깨달아라. 예수님의 감정은, 심정은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알고 행하는 거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거, 귀한 거 이게 있는데 왜 모르니? 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식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 예라고 들 수도 있겠지요. 순서, 형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다. 마음에 있는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왜 결혼합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죠? 서로 헤어지기 싫고 함께 일평생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가장 귀한 마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는 중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보다 형식과 예식을 더 얘기하잖아요. 이 집 안은 이 집안대로, 이 집 안은 이 집안대로, 이 집 아들은 아들대로, 이 집 딸은 딸대로, 예식은 어디서 해야 되고, 무슨 형식을 빌어야 되고, 기독교 형식이냐, 천주교 형식이냐, 아니면 전통 형식이냐, 현대식이냐, 이것 가지고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 형식과 예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파탄나는, 결혼하면서 파탄나는,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파탄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식과 형식 좀 양보하면 어때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때요?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무 이 예식과 형식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이 부분을 꼬집고 싶어서 그동안 보아왔더니 요거 꼬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서 손발을 씻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손발 씻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안 씻으면 믿음이 아니지. 이거 안 씻고 들어가면, 이거 정결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손발을 씻지 않을 수가 있어? 씻어야지, 당연히. 이거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 모양이야? 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난리를 떨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닦는 일보다 마음의 탐욕과 악독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여러분들? 겉으로 손 깨끗해서 정결하게 하면 뭐 할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 탐심, 욕심, 죄악, 이거 씻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탐욕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또 41절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것을 너무나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내면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과 어떤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형식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아무리 잘 형식, 예식 갖춰서 예배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예식이 좀 뒤바뀌면 어때요? 형식이 좀 뒤바뀌면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나오셔서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셨대요?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했다고.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했다고. 그 순서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순서 안 정해놨어요. 제가 그 목회자로다 대표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도 되고, 제가 기도 안 하고 주기도로 당회할 때는 주로 주기도로 마칠 때가 많아요. 주기도로 이 당회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친다고 목회자가 당연히 믿음 없고 주기도로 마치면, 다른 기도로 마치면 믿음이 좋고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형식과 예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보다, 지금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했냐 안 했냐, 일을 끝까지 맞췄냐 안 맞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못 맞춰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있고요, 교회의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어떤 거냐?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영어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당회원들이 준비해서 사모하는 영혼들과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도 교회에서 할 일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일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일들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 마치 사적인 어떤 이익 집단처럼 그 이익 집단을 치우기 위한 모습으로 교회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행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이 있어요. 교회의 일. 교회의 일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 반드시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예배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품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됩니다. 전인가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에 모자람은 없는데 약간 생각하시는 게 좀 짧으신 우리 집사님, 그때는 나중에 권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믿음 생활도 잘하긴 잘하지만 이해력이 조금 짧으니까 삐지기를 참 잘 삐지세요. 근데 그분이 한 주간 막참 삐지셨어요. 왜 삐지셨나 그랬더니 요 강대상위에는 임영수 권사님, 이금옥 권사님 여기 감당하시죠? 안 계실 때는 때론 제가 보니까 우리 노희경 권사님 올라오신 거 보는데 거기 교회는요 그분 아니면 뭘 못 올라. 목회자 말고 때로 기도하신 분 말고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이 여기 올라갔다면 큰일 나요. 왜? 내일이에요. 내일이 함부로 거기 올라가서 걸레질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이해가 떨어지시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참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도 저는 내가 할 일. 우리 권사님 누가 밥 한다고 밥 내가 씻어서 내가 안 줘놔야지 안 하시잖아요. 왜? 이종수 권사님 만의 일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오면 이 일은 내가 하리라. 그럼 자기의 일이 있어야 돼요. 형식과 과식과 뭐 어떤 예식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속에는 저거는 내가 해야지, 나만 해야지, 내가 특허 내버려야지 그럴 정도의 여러분들의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희는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너무 또 양보하지 말고 안 계실 때는 내가 박차고 나가서 저거 아니라 좀 뺏을 줄도 알고 선의의 경쟁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일, 여러분들만의 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목회자처럼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 일들을 충분히 자원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지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게. 여기 보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여러분들 11조 드릴 때 보통은 내가 받는 본봉 본래의 어떤 수입 요것만 드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까지 드렸냐? 그것도 드렸지만 텃밭에서 나는 파, 고추, 깨, 여러 가지 모든 작물 그것들 중에서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렇게 칭찬을 하셨지만 그래도 모자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사랑 이씨 좀 행했으면 좋겠다. 이 모습으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믿음 생활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행동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되셔서 그 동기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화이슬 진주하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직보다 됨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보다 됨이 더 중요하다. 그럼 자기 직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 저는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분이 다시 시작. 목사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하세요. 목사됨이 중요한 것이다. 자, 직과 됨. 여러분 직분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집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까지 다 각자의 직이 있어요. 직 물론 중요하지요. 그만큼 열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됨이 중요해요. 됨이 중요해요.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아요. 하면 답지 않아요. 됨이 없어요. 이 실망거립니다. 여러분 직분대로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데 무슨 직은 가지고 있는데 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 그 직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을 맡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됨이 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이익들만 관심 가졌던 어쩌면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마 예수님만 쫓아다니려고 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님의 팬으로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다워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다운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이슬 찐저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한 율법교사가 등장을 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적을 하고 있지요. 왜 우리를 모욕하냐라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조항을 쪼개서 세부 조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큰 율법이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는 사람, 세부적으로 문항들을 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뭐 5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나무를 하면 안 되고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세부 조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나쁜 직분은 아니죠.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교사들은 세부조항을 만들어 남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무겁게 지어놓고 자기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안식일 잘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는 말씀 잘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 무겁게 일반 성도들에게는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이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왜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느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선지자를 핍박한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재의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 메시아인 줄도 알면서 핍박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벌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에게 벌이 임할진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 교사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됨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직분에 합당한 다운 모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권위로 존경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식보다, 일보다, 직보다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됨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